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들여 싸우니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처럼 이웃과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축복받은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셔서 잘되고 형통함이 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야 될까요? 마귀에게. 왜 그랬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한번 대답 좀 한번 해봐요.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야 될까? 예수님은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야 될 분이 아닌데 왜 마귀한테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이것은 곧 오늘 13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마귀는 얼마 동안은 떠나 있는데 바로 성도들을 이렇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다 이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떠나간다.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떠나간다. 그러므로 나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얼마나 간교한지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마귀는 간교합니다. 간교하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남을 속이길 잘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속이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을 하신 게 아니야. 처음부터 40일 동안 성령과 함께 다니시면서 40일 동안을 그 모든 시험을 당하실 때 식사를 못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때 첫 번째, 그때 마귀가 딱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먹는 것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먹을 건 꼭 먹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는 하루에 3끼를 안 먹으면은 평생 동안 한 끼 굶은 거는 못 찾아 먹는다. 그래서 열심히 먹었어요. 그때 열심히 먹었더니 열심히 먹은 만큼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맨날 굶고 그러면 육신이 또 어떻게 돼요? 건강하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들 또 식사 또 잘 하세요? 식사 안 하실 때 마귀가 틈탄다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식사를 못하고 계실 때 그때 시험이 왔다니까요. 어떤 시험이요? 먹는 것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마귀는. 그래서 그렇게 배고픔을 참고 견뎌야 될 필요성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마귀라는 님이 싹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돼서 먹으라고. 그러면 될 걸 뭘 그게 굶고 다니냐고. 아니 꼭 식당에서 밥을 꼭 먹어야 되냐고. 여기에서 그냥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만들어서 먹으면 금식 안 해도 되는데 왜 그거를 갖다가 안 하시냐고.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딱 얘기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 데서나 밥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드십니까? 예? 자, 예수님은요 아무 데서나 식사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또 말씀이었거든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8장 3절. 앞에 구약성경 앞으로 쭉 가면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만나는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영적으로 말씀이야. 그러니까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고 살았던 게 그게 바로 영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말씀이었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자란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이 광야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늘 내 육신이 건강하고 내 육신이 잘 먹고 이러면은 내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말씀을 먹어야 네 육신이 산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먹어야 육신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네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진정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보는 삶, 이거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말씀을 먹으면은요, 저도 성경을 갖다가 100독, 200독, 300독, 400독, 500독, 600독까지 했고 614독까지 했는데 요즘 와서 한 2독 정도밖에 못했어요. 말씀을 읽을 적에는요 배고픈지도 몰라요. 말씀을 막 쫙 거기에 빠져들어가면은요 너무너무 신비하게도 배고픈지도 모르고요 행복이 찾아와요. 기쁨이 막 있어요. 말씀은 바로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딱 그러신 거예요. 기록된 바 어디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붙이렸어요. 그렇죠?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가 말씀으로 나를 시험하느냐? 이러면서 말씀으로 그에게 하시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으면 그럼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면 배가 불러 살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이 좀 뭐라 그럴까요? 예, 톤이 좀 작아져. 왜냐? 자기도 배고프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을 먹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완벽하게 이기고 살아가는,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선순위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우선순위.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 둘째가 뭐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 거야. 그 나머지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선한 것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오이 먹고 살고, 오이가 76% 올랐다고, 최고로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오이 먹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오이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죠? 이게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면요, 오이가 많이 열리질 않는데요, 비닐하우스에서도. 그러니까 오이 값이 제일로 많이 올랐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요, 어떤 사람은 쌀밥만 먹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보리밥 먹어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빵을 먹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두 번째, 세 번째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비결, 아까 내가 유튜브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되는 비결이 있는데, 부자가 되는 비결은 첫째,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이 적어져야 부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세면 안 돼. 한쪽 귀로 들었던 두 쪽 귀로 들었던 간에 그것이 내 안에서 1등이 돼 있어야 돼. 그게 1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나에게 다가오는 물질의 고난과 물질의 유혹과 물질의 그 욕심을,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가 되지 않으면 나에게 다가오는 금부치가 금덩어리를 이만큼 갖다 주면 거기에 홀랑 넘어가. 그렇죠? 뭐 금덩어리 아니더라도요, 직장도 막 이쪽에서 막, 나도 옛날에 그래 봤지만, 뭐 아이고 한 4, 50만 원을 막 더 준다네. 4, 50만 원 어디야? 그쪽으로 확 가는 거예요. 에?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첫째가 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뭐?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유지케 하는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차후에 오는 모든 유혹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먹어도 그만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명절 때 되면은요, 안 먹어도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고기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또 어때요? 그렇죠? LA 갈비 그까짓 거 안 먹으면 어때요?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안 죽는 거예요. 오늘 내가 LA 갈비를 한번 살라고 가봤더니만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LA 갈비 먹지 말고 차라리 돼지갈비를 먹읍시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죠? 꼭 LA 갈비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잡채를 먹고 싶어. 아이고 요즘은 잡채값도 올라오고 야채값도 올라가고, 그걸 왜 꼭 먹으려고 그래? 잡채를 먹지 말고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걸 갖다가 왜 그걸 꼭 먹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육신이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절제할 줄 알아요. 아멘. 말씀도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저 사람에게는, 이 말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쉐마가 있고 레마가 있는데, 그 쉐마의 말씀을 나에게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무 소리,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말씀대로면 됩니다, 이래봐요. 그 사람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말씀을 몰라요? 알죠. 알지만 지금 아파 죽겠잖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야. 이게 바로 말씀을 첫째로 여기는 자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나왔잖아요. 형제가 아파하느냐, 형제가 고통하느냐, 그럼 그 형제를 먼저 돌아보고 내 재단을 재물을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여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멘.
아멘 안 넣은 거 보니까 별론데. 예.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시험을 첫 번째, 말씀이 첫째인 것이다라고 선포하며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말씀이 첫째임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두 번째 시험은 바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여기 보니까는요, 얼마나 간교하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지 보세요. 6절을 보니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어떻게 해서 줘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언제 마귀에게 모든 세상을 넘겨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모든 세상을 넘겨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다 넘겨줬대. 나에게 다 넘겨줬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줄 수 있다는 거야. 와. 그러니 얼마나 이 마귀의 간교함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여주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순식간에 천하를 다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순식간에, 이것을 순식간에 보내줬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미혹의 영으로, 미혹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쫙 보여준 거야. 쫙 나타낸 거야. 그리고서는 이 모든 보이는 것이 다 내 거다.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너희가 다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절하라. 나를 경배하라. 와. 세상에 요즘 그렇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히려고 별의별 거짓말과 별의별 술수를 다 쓰는 게 세상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귀한테 배워서 그런 거예요. 마귀한테 배워가지고. 그렇죠? 성경은 다스리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그랬어요? 섬기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것이 다스리라는 것인데 바로 성경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말씀을 또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13절. 찾으셨어요? 아멘.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나한테 절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속으셨어요? 안 속으셨어요. 그렇지요. 바로 우리는 모든 일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의 첫째 마지막까지 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예수의 이름이 아닌 것은요, 믿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버려야 돼. 어떠한 권세를 주고 어떠한 능력을 주고 모든 것들을 준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버릴 줄 알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주 작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옆에 집에서 개업을 하면 떡을 해요. 근데 그 집은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누구에게 그걸 드렸을까? 귀신한테. 근데 그거를 우리는 넙죽 받아먹었어. 알지도 못하고 받아먹었어. 그럼 죽을까 살까? 에? 안 죽어. 모르고 먹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 안 죽어.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머나 그게 자기네들 귀신한테 드렸던 거야. 응? 그걸 내가 먹었네. 마음이 찜찜해져. 갑자기 배가 아파져. 갑자기 설사가 나. 뭐 이랬어. 이건 뭐야? 정죄받은 거야 벌써. 그렇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런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저 집에서 떡을 갖고 왔어? 그럼 이게 진짜 순수한 건가? 거룩한 건가? 내가 먹어도 되는 것인지 내가 안 먹어도 되는 것인지를 알고 먹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런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먹고 나서 나중에 가서 배탈 나서 그러지 말고 물어보면 돼. 간단하게 물어보면 돼. 이거 놓고서 절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도요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사람들도 절한 것은 자기네들이 갖다 버리더라고요. 안 먹어요. 버리고요 다른 떡을 더 하나 해가지고 그걸 떡을 나눠주더라고요. 이제는 이야 하나님의 역사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역사야.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됐는가 봐.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요 그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에게 어떤 권세를 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갑자기 평사원에게 사장시켜준대. 사장시켜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장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 이단 소굴이었네. 이단을 섬기는 곳이었네. 이방을 섬기는 곳이었네. 이런 거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들을 분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람이 이런 권세를 준다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권세를 줘서 함께 하자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공짜로다가 내가 돈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높여줘 갖고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요? 마귀란 님이. 그렇지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아니 오늘 마귀란 놈은요 자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속이려고 그러는 거야. 대개 보면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진 것 같이 내 것인 양 그래갖고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가지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단칼에 끊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 그때 성전 꼭대기는요 그 지역 모든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항상 성전을 위에다 줬어요. 높은 곳에 줬다고요. 옛날에도 보면은 교회를 갖다가 저기 물을 흐르는 냇가에다 짓질 않아요. 그렇죠? 옛날에도 교회를 보면은요 산 거의 중턱 이상에다가 줬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눈이 온다든가 이러면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진짜 죽어났네. 내가 시골에서 정말 교회를 섬길 때요 거기가 그런 데예요. 아주 거기 그 중에서는 산 가장 높은 데는 아니지만 중간쯤에 거기다 있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있는데 바로 옆에다 교회를 지은 거야. 그래갖고 비가 온다든가 이러면은요 안개가 가득 쳐요. 안개가 자욱하게 이렇게 끼면은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못 갑니다. 무서워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거기 교회로 올라오는데요 이 옷이 뒤에서 딱 잡아갖고 누가 끄는 걸 딱 느낀 거야. 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놓아라 가야 된다. 놓아라 가야 된다. 안 놓는 거야 이게. 그래갖고 밤새도록 이 사람이 놓아라 가야 된다. 놓아라 가야 된다. 그 말만 하면서요 뒤도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밤새도록 싸웠대요. 자기 말로는 그래요. 싸웠대요. 근데 아침에요 해가 뉘었네 뜨는데 뒤를 바라보니까는 옷이 어디에 어떻게 댕겼을까? 나뭇가지에 걸렸으면 흔들렸잖아. 그렇죠? 예, 거기 보니까는요 이렇게 나와 있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소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걸 키울 때요 말뚝을 갖다가 군데군데 박아놨었어요. 군데군데 박아놔갖고 갖다가 이제 아침 되면 거기다 갖다 묶어놓고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해보셨어요? 나는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요. 거기에 딱 걸린 거야 이게. 거기에 딱 걸리니까는요 딱 걸리니까 이게 아무리 땡겨도 안 되는 거야.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봐 쳐다보지 못하고 놔라 이놈아 가야 된다 이러면 계속 한 거야. 아침 돼서 보니까는요 동네 사람들이 박아놓은 말뚝에 자기 옷이 걸려갖고 그랬다는 거야.
그렇게 무서운 곳이었어. 내가 다니던 교회가 그런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겨울에 되면은요, 눈이 오면은요, 눈을 안 치우면은요, 얼마나 눈이 많이 쌓이는지 올라가질 못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눈 오는 날 나는 나가기 싫은데, 내가 그 조그마한 거 이제 한 3살짜리를 어머니가 나를 꼭 데리고 다니네. 새벽에 3살 4살 그 얼마나 추워 죽겠는데 가기 싫은데, 엄마 나 가기 싫어 오늘 안 갈 거야. 그러면 야 그래도 엄마 생각해서 가. 엄마 생각해서 가지. 사실 솔직히 엄마가 혼자 갈 때요, 그래도 힘이 없는 아들이지만 4살짜리가 등허리에 엎여 있으면요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엄마 아닙니까? 그렇죠? 엄마는 자식이 있을 때 힘이 나요. 그렇죠? 무섭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업고 다니신 거야. 나중에 내가 알았죠. 어머니의 마음을 알 때. 가면은요,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눈길을 걸어가려면 그때만 해도 왜 이렇게 도로가 좁았습니까? 도로가 좁아가고 거기를 가서 하여튼 눈 온 날은 새벽 기도 갈 적에도 일찍 일어나야 돼. 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니까. 그래갖고 그곳을 가갖고 올라가면요, 아무도 안 와 있네,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 올라가면서 눈을 또 치우는 거야. 참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별짓을 다 했네. 그게 하나님이 다 보신 것 같아. 내가 사무엘이 생각난다니까. 사무엘이 성전에서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 어린 것이. 그렇죠? 그때는 엄마도 없이 자랐지만 나는 그래도 엄마의 등에 업혀서 갔지만, 그래갖고 갔지만은 내 사무엘이 생각이 나요. 그래, 또 우리 어머니가 또 종을 치셔야 돼. 그 추운 날 갔다가 나한테 이렇게 엎고서는, 어머니도 이제 추우니까 어떻게 이제 종치기가 힘드니까 나보고 야 네가 좀 종을 좀 쳐라 그러면은 엄마 등에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갖고 그 조그마한 손으로다가 종을 치는 거야. 띵동. 근데요, 이 어린 마음에도요, 종을 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요, 이 종소리 듣고 좀 많이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에도. 그래서 목사 세웠는가 봐, 하나님이.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그렇게 높이 있었어요. 높이 있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천하만국의 모든 것들을 다 보이면서 성전 꼭대기 올라가지고 9절서부터 11절 보니까 이제 완전히 말씀으로 완전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0절.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게요?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1편. 그러니까 마귀도요, 말씀을 잘한다니까는요. 아주 이 녀석이. 응? 자,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가 또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잖아. 너는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네가 여기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켜줄 거다. 한번 해봐. 한번 떨어져 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망령되이 여길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인가요? 가장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길 때가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몸뚱아리가 아플 때입니다. 돈은 없고요, 몸은 아프고요, 병원 갈 돈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치료를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와서 신방 왔다는 사람이 꼭 그렇게 말을 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랴. 아니 좀 자기가 좀 병원을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아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 힘이 날까? 고개를 안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힘이 나셨는가 보다. 그래 힘이 나요? 빵이 없어 배고픈 자에게는요 빵을 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배가 고파 죽을 판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떡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또 너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겠냐. 믿음 있는 사람도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을 적에는 교회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지가 할 줄 모르면 지가 안 되면 무조건 하나님께만 그냥 맡기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래. 저들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저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적에도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항상 전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주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드세요 이러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 주셨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만 샤머니즘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얘기가 좀 잘못 이상한 쪽으로 갔는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망령되에서 시험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신명기 6장 6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고요, 시편 106편 14절에도 나와 있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면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기셨나요? 오늘 세 가지의 시험을 여러분 다 이기고 사셨습니까? 이기고 사셨습니까? 아멘 못할걸? 아멘 못할 것 같아. 나도 아멘이 안 돼. 그렇지요? 왜? 마귀라는 놈이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겼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이겼던 방법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겼던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할 때는 그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적에는 하나님은 시험 당하실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요? 내가 할 바와 하나님이 할 게 따로 있어. 그것을 이기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의지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만 하면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로 잊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만 떠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떠났기 때문에 얼마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이런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맨날 넘어지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다가 예수님이 분명히 다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물질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먹는 것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권세를 가지고 유혹했어요. 그것도 권세가 어떤 권세? 거짓말 권세. 예수의 권세가 아니라 자기가 꾸며낸 권세를 가지고 넘어지게 해서 절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원수마귀에 넘어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유혹이었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게 하는 거.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게 하는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죠. 그렇죠? 그때 나사로가 그냥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문은 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은 누가 열었을까요? 사람이 열었어요. 주님이 열은 게 아니라 사람이 열었어요. 그리고서는 나사로한테 외쳤을 때 나사로는 일어나서 걸어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바로 우리가 전도자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여러분 바로 전도자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 샬롬 축복합니다로 그 마음을 열어줬을 때 바로 그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야.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할렐루야. 강제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도 열고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입도 움직이고 그 모든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는 자. 할렐루야. 여기에 포함된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잠깐만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겼으므로 우리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 때에도 여러분들은 다 예배 드리러 나오죠? 예, 못 나오시는 분들은 또 가서, 저번에 성도님 그러잖아요. 조상님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이 땅에 사셨을 때 잘해야지. 그렇죠? 돌아가시고 났는데 무슨, 그럼 어머니가 귀신 돼서 온다고? 아니, 어머니가 귀신 돼서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난 무서울 것 같아. 나는 우리 친어머니도 귀신 돼서 쫙 나타나고 연우야 하고 오면은 나 무서울 것 같아. 근데 어머니가 오셔서 드신다고? 에? 아버지가 오셔서? 아니에요. 다 거짓말.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도 올해부터 제사상 차리지 마시고, 제사상 차리라고 그동안에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 그 돈만 아껴서도 돈 많이 벌었겠다. 축복합니다. 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의 시험을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았기에 더 완벽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살아갈 때 원수 마귀가 어떠한 유혹